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겠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넉넉히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65장에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챕터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장소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연장선에서 이 챕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압축을 좀 시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6장에 논쟁을 했잖아요. 그 논쟁하는 모습들을 큰 군중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논쟁을 주목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단장한 관원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항상 손에 들고 있는 이 서기관들, 이 부류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이거를 이제 3 인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요 지도자들은 이제 1 인칭, 2 인칭이 되겠지만 3 인칭으로 이 백성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대조, 우리가 대조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대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런 대조되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 그리고 논쟁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 논쟁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으로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일, 다른 목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것이 이 챕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 부분, 다른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65, 66, 67 이 세 장에서 인제 성전 정결케 하시고 논쟁이 일어나고, 이제 논쟁 끝났으면 인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연장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연장시키셨는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7 장의 핵심은 이 다른 일, 다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알면 이 챕터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일, 다른 목적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백성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끌려요. 굉장히 흡입력이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그들이 존경하고 심지어는 맹종했었던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존경하는 그 지도자들이 너무 좋은데 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고 억지로 진리를 거부하다 보니까 비열한 얼굴에서 낭패와 혼란,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얼굴이 낭패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얼굴빛이 나타나는 것을 백성들이 또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놀라워해요. '아니 이걸 왜 안 받아들이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도 이거 다 굉장히 쉽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쉬워요. 쉽고 단순한데 '이걸 왜 믿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인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맹종했었던 지도자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지금 젊은 청년 예수,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을 살펴봤다는 건 이게 눈치 보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눈치 보고 있는 요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챕터가 얘기하는 다른 목적, 다른 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 위에서 말했던 이 목적이 뭐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원들에게는 경고를 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
성경이 아닌 유전,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인 신앙.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노예에게 묶어 놓는 이 사슬을 끊으셔야만 하였다. 이걸 끊어 놔야만 했대요. 이것이 인제 예수께서 이 챕터를 통해서 67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격을, 그들의 참된 모습을 폭로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의 내용들이 뭔지 아시겠죠? 인제 이 지도자들의 비리들을 폭로하는 내용이 밑으로 쭉 인제 나오는 거겠죠. 첫 번째는 모세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대적인 지도자죠, 모세는. 그래서 인제 백성들에게 극도의 순종과 복종을 요구한다. 모세의 권위로 "순종해라. 복종해라." 하면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첫 번째가 모세의 자리를 차지해서 극도의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성경과 반대되는 정신을 가르치는, 성경은 자유잖아요. 선택의 자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생긴 결과를 당신의 목숨으로 갚겠다고 하는 전제를 두고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백성을 옭아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는 거죠. 속박하고. 이게 정반대되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것을 속박하는 도구로 유전을 사용했어요. 성경의 근거를 둔 규칙이 아니고 유전의 근거를 둔 규칙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도록 강요해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백성들에게는 순종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순종이 면제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권위로 지도자들이 부정을 행한 첫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는 권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건함을 유지해야 돼요. 경건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과시의 목적으로 참된 경건이 아니라 과시의 목적으로 경건함을 위장하고 가장해요. 이것이 인제 그들의 부정한 부분에 대한 폭로의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알죠?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계명을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시계를 오른손에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씨 쓸 때마다 뭔가 걸리적거리겠죠.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계를 왜 오른손에 찼을까?' 아, 이런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흔히 쓰는 방법이거든요. 뭘 기억해야 될 게 있거나 계속 꾸준히 뭔가를 유지해야 될 때는 저 자신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 목표로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혹은 그걸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율법을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그 기억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사인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요 신명기 6장 8 절에 있는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실행할 때 모든 인류는 고상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명상하라. 먼저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 그다음에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물들여서 그 물들여진 빛깔이 표현되는 게 실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는 믿음의 의. 믿음의 의를 정말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특별히 시대 소망할 때. 이 명상하고 실행한다, 요 단어만 딱 보더라도 '아, 이게 믿음의 의다.' 믿음의 의라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내용이 똑같은 거잖아요. 마음의 명상, 받아들이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물들이면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빛깔이 발산이 되겠죠. 그러면 행동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고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잊어버리거나 혹은 잠깐 놓칠까 봐
손목에 메어 가지고 기호를 삼으라고 이렇게 해 주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손목에다 뭘 맨다든지 옷에 뭘 부착시킨다든지 이게 문자 그대로만 의미는 놓치고 표기된 것만 고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몸에 부착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거를 화려하게 부착을 하면서 마치 휘장처럼 보여주는 경건, 이런 위선과 가장, 거짓으로 꾸미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일침을 놓으셨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지금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이게 지금 이기적인 야망, 명예욕, 그리고 허영심. 그래서 이기적 야망과 명예욕과 허영심, 이들이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허영심과 명예욕으로 이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인가를 이제 딱 꼬집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칭호를 받은 자 중에, 이제 직분을 받은 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와 성품을 잘못 전하고 있는가. 슬프다. 예, 슬퍼하시거든요. 이 챕터는 하여튼 나중에 밑에 결론을 보시면은 아시게 될 텐데 참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문단을 보면. 근데 그 아름다움이 아프고 슬퍼요. 이 챕터의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하여튼 슬픔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은 슬퍼하시면서 얼마나 자주 세속적 야망과 독재와 가장 비열한 죄악들이 높은 성직자들의 찬란한 예복 아래 감추어졌던가. 그래서 여러분 참된 위대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건데 그건 품성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위대함이란 품성의 위대함인 것이고 품성의 위대함이라는 게 또 뭔지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희생 헌신이죠. 이게 사랑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닌데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 결국에는 사랑하는 겁니다. 품성의 위대함이라는 이제 것은 결국은 사랑이죠. 이기심이 없는 이타적 사랑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겉모양을 꾸며 가지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을 또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왜곡한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 성경을 왜곡하는 요렇게 안 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받아들였을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거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책임을 어떻게 질까 싶어요. 이거 분명히 굉장히 혹독한 심판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설교 한번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저는 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인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말 그거야말로 울리는 꽹과리거든요. 나중에 그 심판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리고 그거 하라고 다른 생업을 안 해도 되는 특권을 얻었잖아요. 11금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생업을 위해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말씀 연구하고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 예. 그리고 생업과 함께 신앙을 병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바쁜 시간 속에서 또 고된 생애 속에서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낼 수 없겠죠. 성경을 보고 또 전하고 그렇게 생업과 병행해야 되는 분들의 이제 충분하지 못한 시간들을 생업을 안 해도 되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나누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건데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께서 물으실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제공한 그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제 심령 속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제가 11금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날 사건들 보면 나중에 주께서 재림하셨을 때 구원받지 못한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는지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들이 외치냐면 "왜 우리에게 안 가르쳤는가?" 혹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이제 그래서 목회자들이 공격을 받더라고요. 무서운 일이죠. 책임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제 헌금을 착복하는, 이거 참. 근데 이 당시에 상인들과 결탁해 가지고 지도자들이 제물로 쓰여질 가축들 높게 가격을 받아서 나눠 갖고, 그리고 여기도 인제 과부 등장하는데 그 영향력으로 과부의 신임을 얻어서, 왜 특별히 과부를 언급했겠어요? 의지할 데 없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과부들은 고아와 과부, 가장 힘없는 계층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좀 돈이 있는 과부는 그 재산을 활용해서 생을 유진하겠지만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인제 그 마음의 위로를 해줄 수 있겠죠, 말씀으로. 그러면 인제 이런 혼자 있는 분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기울어져요. 그러면 그 영향력으로 이제 재산을 바치라고 해 가지고 바치게끔 만들어요. 그게 인제 의무인 것처럼 여기 적혀 있잖아요, 다. 그래서 바치면 그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돈과는 철저하게 분리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현세적인 재물, 재산, 돈과 어떻게 구별돼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개인적인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은 쉽게 좀 선을 넘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천벌 받을 거래, 천벌.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한 적 없었어요. 천벌을 가져올 것이다. 근데 그와 같은 책망이 오늘날 경건하다고 크게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뿐만 아니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거는, 이 재정적인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예복으로 가려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 근데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좀 길게 좀 표현을 많이 했어요. 내용 분량이 좀 많아요. 헌금을 내면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이하게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헌금은 해야 된대요. 이게 의무는 줄이지 않도록 주의하셨다고. 예수님도 표현하실 때 이 부분을 주의하셨대요. 헌금을 했을 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그건 그들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심판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헌금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칭찬하셨고 예물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바친 자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의무는 줄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돈이 뭐 없으셔 가지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건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은. 특별히 십일금은 더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 또 슬픔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부자들. 부자들이 매우 자랑하는 태도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인제 드리는 거예요. 연보개가 인제 성전 마당에 있는데 헌금함이겠죠. 근데 부자들이 와 가지고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께서 슬픔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 또 한 불쌍한 과부가, 여기 지금 부자가 등장하고 과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과부는 돈이 좀 많은 과부가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예요.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이 부자들은 자랑하는 태도로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이렇게 굉장히 주눅 들어 가지고 그냥 동전 2개 이렇게 넣고 급히, 여기 보면 급히라고 돼 있어요, 급히. 급히 2 렙돈 던져 놓고 인제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예수님과 시선이 탁 마주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이랑 눈 한 번만 마주쳐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부와 예수께서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두렙돈이라는 돈은 그 과부에게는 소유의 전부였대요. 이걸 내면은 밑에서 읽어 보시면 나오는데 먹을 걸 살 수가 없었어요. 먹는 거 대신에 이거 헌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동기가 순결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가치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이거 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을 반드시 책임지실 거야. 뭐 이 땅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주거지 다 필수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전 재산 헌금하고 거리에서 이렇게 신문지 덮고 자야 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헌금하면 내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인제 여인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굳이 불러 모았다고 여기 지금 표현하잖아요.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리 와 봐." 그리고는 특별히 여기 주목시켜 가지고 "저 과부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서 불러 모아서 일부러 가르쳐요. 일부러 불러 모아 가지고 이걸 강조하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은 모든 사람", 아까 표현했잖아요, 부자들. 자랑하듯이 헌금하는 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이랑 전혀 다르죠. 비율로 보는 거예요. 100개 있는 사람이 2개 내는 거하고 2 개밖에 없는 사람이 2개 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100개 있는데 2개 내면 2%낸 거예요. 여인은 2 개밖에 없는데 이 2개 냈으면 100%낸 거예요. 비율로 계산하신다니깐요. 실제의 돈, 동전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계산법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인이 들었어요. 자기의 행동이 이해받았다는 거. 이걸 느꼈을 때 눈물이 나죠. 이게 이런 분이 예수님이고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억울할 때가 제일 힘든데 중심을 다 이해하셔요. 왜 그렇게 행동하게 했었는지. 그래도 이 행동은 헌금 내는 행동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명확하게 딱 헌금을 내는 의로운 행위가 아닌 행위 속에서 오해받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왜 그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해하시는 분,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이런 예수님이라서 정말 좋은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 저는 이 눈물의 의미가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동기. 다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했나 봐요. 제사장들이 살쪘대요. 이건 인제 실제로 다 살이 쪄서 살쪘다고 표현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탐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거 동전 2개 줘 봐야 이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고. 차라리 이걸 갖고 먹을 것도 없는데 식사 한 끼를 해결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때에 그 동기를 아셨다는 거예요. 다 드릴 수 있는 마음,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믿음, 헤아려 주시는 거죠. 그의 마음은 그의 예물과 함께 바쳐졌다. 여러분, 그 동전 2개지만 그 동전 2개와 함께 이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그 창세기 4 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물 드리는 장면, 그거 한번 꼭 좀 찾아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고 가인은 자기가 인제 농사 지은 걸로, 그래서 믿음의 제사냐 아니면 행위의 제사냐, 이제 이것의 명확한 차이인데, 거기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못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요제절에 있었어요. 곡식도 바칩니다. 추수감사절이 그게 기원이 거기에 있는 건데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런 그 예식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예식에 바쳐지는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인의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 예물도 못 받으셨고 아벨의 마음이 그러하니 그 예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바치느냐보다는 이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건데 마음과 예물이 함께 바쳐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는 동전의 가치로서 평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 하나님 사업이 뭐예요? 복음 전파인데 내가 직접 가서 선교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도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헌금하는 이런 사랑과 관심으로 평가되었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이 있는 사람은 꼭 해외로 나가서 해야만 선교는 아니거든요. 내 옆집이 신앙을 안 해요. 그럼 그들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끼치는 게 선교잖아요.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니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헌금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내 자신을 다 바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거 바라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주님의 계산법 아까 말씀드렸죠. 100개 있는 중에 2개 낸 거, 2개 있는 사람이 2개 낸 거. 다른 거예요. 희생. 부자가 내는 건 뭐 희생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 2 개밖에 없는 사람이 그 2 개를 내는 건 희생이죠. 그다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이게 특별히 수행한 작은 의무, 이 작다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가 중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거 드려도 보이지 않게 드리는 마음,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런 마음가짐, 요런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것이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 더욱 귀중하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이기심 없는 정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또 하나는 자신의 음식을 희생한 거거든요, 그 여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걸 포기하고 드리면 그의 큰 필요, 먹는 것이 얼마나 큰 필요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큰 필요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이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동기뿐 아니라 믿음도 강조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기심 없는 정신이 이제 동기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거 같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큰 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작은 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도 그걸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헌금을 받는 입장이라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적게 헌금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헌금 내지는 뭐 이렇게 봉사 뭐든지 간에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절하면 마치 내가 도움이 안 돼서 그러나 내가 내는 돈은 금액이 적어서 그러나 상처받아요. 근데 아무리 적은 봉사라도 그리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이거를 마음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걸 거절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푼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심지어. 영감의 글이 그걸 푼돈이래요. 그 작은 돈을 하늘 금고에 넣게 하라고.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바쳐지는 그 예물이라면 그것은 성별될 것이다. 귀중한 재물로 여겨지고 성별된다는 거예요, 금액과 상관없이. 금액이 작아도 그리고 작은 봉사라도 이걸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읽어보면 이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아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내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성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요. 이 말씀 연구하는 재미가 이런 데 있는 거죠. 모든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넣은 거라고. 이게 예수님의 계산법이고.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비율로도 계산했을 때도 "많이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도 한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므로 전 세계의 각 시대별로 대를 이어 계속해서 이 얘기가 전파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과부의 이야기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든 뭐 말씀을 봤든 과부의 이 행동을 알게 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시대를 따라서 헌금한 그 헌금을 보면은 이 여인의 이 시작이, 물론 뭐 이제 이것이 작은 씨가 됐겠지만 나중에 결실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하여 흘러내려오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시냇물처럼 이 여인의 이 행동이 계속 퍼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해서 감명을 줘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 어떤 사람들이건 이 과부 때문에 감동받아서 헌금한 걸 다 합쳐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부가 낸 그 큰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결과의 근원이 되었다. 큰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것이 씨가 돼 가지고 열매가 얼마나 맺힐지는 우리는 모르는 건데, 그냥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라." 그 말씀이죠. 그걸 증폭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인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심각한 게 뭐냐면 면죄부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등급을 매겨 가지고 이 중세 한옥기 때 면죄부 팔아서 교회가 돈 벌었죠. 심각한 죄죠. 그다음에 11조. 이 11조에 관련된 것이 아까 인제 헌금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면은 인제 11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거 뭐냐면은 밑에 보면은 그 정원의 채소까지도 수확물, 그 돈만 11금을 인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정원의 어떤 뭐 채소에 11조를 바치는 데 매우 정확하였다. 근데 이런 건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인제 구별하는 걸 통하여 고결하다는 평판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구별할 때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10분의 1을 딱 떼 가지고 했다는 건데,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들의 무익한 제안은 백성들을 억눌렀다. 아주 철저한 기준을 두어서 구별하게끔 하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누르는 데 사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신성한 제도에 대한 존중심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 11금은 이제 관계거든요, 그 안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돈 달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게 하는 그 기준을 백성들에게 정해 주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11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자녀들과의 그 관계에 중점을 뒀던 것들은 파괴되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면 그냥 고 시키는 행동, 그 행위에 그 집중하느라고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헤아림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깐 하나님의 마음 품성은 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제 획일화되고 정형화되는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그 규격화된 신앙에다 다 끼워 맞추라고. 그 철저한 행위에 의죠.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음식을 하다가 뭐 이렇게 날파리라도 하나 딱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 표현하면 하루살이. 그러면 그 음식 다 버려야 돼요. 하루살이가 들어갔다?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루살이 딱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쫄쫄 굶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느냐. 부정한 걸 먹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삼키는도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싶어요.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이, 다시 표현하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철저하게 그 요구 사항을 원칙으로 세워 가지고 백성들을 올가매는 족쇄로만 사용했다는 거.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의 이런 행위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나중에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이러니? 겉으로는 무덤을 회를 칠해서 예쁘게 만들면서 그 속이 다 썩어가고 있는,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이거 이 외식하는 거, 가장하는 거, 이거 화 있을진저. 또 나와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인제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잘 꾸미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그 선지자들을 우리는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죽은 선지자들을 인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은 잘 꾸미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예수님 메시아는 지금 못 박으려고 하는, 이게 사실상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런데 여기서 만일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다음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이 구약 시대의 조상들의 행동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가? 목회자의 피를 흘리겠다고 덤비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이 받았을 것이고 구주를 거절한 자들의 죄에 결코 동참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급기와 겸손, 이거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를 못 박는 거. 이게 요구될 때는 그들은 확신을 짓눌러 없애고 순종을 거부한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못 박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인제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했으면 다 믿어야지 왜 십자가에 못을 박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왜 못 박냔 말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된대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아벨부터,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에 죽게 될 사람들의 피, 그것을 피 흘리게 한 사람들의 형벌, 이거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대요. 축적되어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결과를 보겠죠.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불과 몇십 년 후 AD 70년에 그 축적된 형벌을 받았어요, 또 1 차적으로. 죄악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려고 하고 있었다. 2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흘렸던 모든 피의 대가는 2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것이 인제 그 당시에 AD 70년에 1 차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대가를 한번 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성전의 그 증거물, 그 피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벨의 흘린 피로부터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한번 겪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중에 보면은 인제 스데반도 죽죠. 이렇게 핍박하고 할 것이다. 여기 보면 스데반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이 사람들 다 이렇게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보다 인제 후대에 순교한 사람들. 이런 모든 결과들을 이스라엘은 1 차적으로 하여튼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삼림하셨을 때 다 보게 될 일이지만 1 차적으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손을 하늘로 드시고 거룩한 빛이 그분의 몸을 두르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재판관처럼 말씀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을 때는 좀 그려 보면 좋겠습니다. 손을 하늘로 드시고 거룩한 빛이 그분의 몸을 두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썼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마무리 문단인데 이 아름다움이 아픈 거죠.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있다고, 스스로를 지금 멸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욕을 돌리는 위선과 큰 죄악에 대하여 분개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사단적인 동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 위장을 해도 그것이 사단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별을 하셨대요.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좀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우린 현혹이 된단 말이에요. 사단적인 동작. 참 말을 잘 만들었어요. 사단적인 동작. 근데 이것을 분별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복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노하고 격분하지는 않으셨다고 기록해요. 의분이었대요. 의분.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대요. 의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데, 거짓을 옹호하기 위하여 밑으로부터 오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한 세력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날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의분,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조용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것이다. 너무너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근데 왜 이러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하고 침착하게 의분을 갖고 표현하시냐면 이 밑으로 나와요.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과 청중들에게 미련이 있는 듯한 시선을 던지실 때, 이 세상의 어떤 문학 작품도 이렇게 감동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련이 있는 듯한 시선. 이 운명이 결정됐잖아요. 운명 지어진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예,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약자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매달려요. 이건 사랑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명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돌아오면 안 될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아들의 얼굴에 거룩한 동정의 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고민, 그리고 쓰라린 눈물, 이것 때문에 목이 메어서 목매이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데, 이 보세요. 이별의 몸부림이었다. 그리스도의 애통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사랑만 표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신비한 이별이다. 이별의 몸부림, 신비한 이별, 미련이 있는 듯한 시선, 거룩한 동정의 표, 마음의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 그것으로 인한 목매인 음성,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잘못한 건 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거죠. 근데 슬픈 아름다움이고, 이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슬프고 아픈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예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잠잠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잠잠하였다. 잠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뭐 할 말 있겠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젠 가자.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는 원수에게 져서 내쫓기는 모습이 아니고 당신의 할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가시는 모습이었다.
논쟁에서 승리를 하고 물러나셨는데 가사한 그날에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간 진리의 보석들은 특별히 정말 이 보석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감동스러운 내용 같아요. 이 진리의 보석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했었던 군중 백성. 지켜보고 있는 큰 군중이 있었고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비록 소수긴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간직된 거예요.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도자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러나 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걸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일과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목적은 이들에게 이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그냥 물러나실 수가 없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날 다사한 그날에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간 진리의 보석들. 그럼 이 다사한 요거 안에 뭐 들었어요? 우리 지금 공부한 내용들 다 들어 있어요. 성전 정결 굉장히 큰 비중이겠죠. 이 다사한 요 표현 안에는 여러 이 다사한 일들 있었던 그날에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간 진리의 보석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서 그것이 새로운 사상이 되고 새로운 포부가 되고 그리고는 이런 사상과 포부를 가진 새롭게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발걸음들이 모여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 발걸음들이 역사가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이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과 포부를 갖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이 선두에 나와서 그 사업의 위대함에 부합하는 지혜와 열심으로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였다. 그러니 예수님의 정신으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지켜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내 기별을 전파했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 앞에는 그들이 전하는 기별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그것을 말하는 그 증언 앞에는 인간의 학설이나 철학이 쓸데없는 우화와 같았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학설, 이론, 뭐 훌륭한 논문 혹은 철학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으로 기인한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심지어는 목매어 하시는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흘러서 같이 넘쳐서 우리에게 전달된 건데 그 말씀 앞에 인간의 학설이 갖다 댈 게 있겠냐고요. 철학의 사상이 뭐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와 사상가라 할지라도 거기다 어떻게 갖다 대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인간의 학설이나 철학 아부와 같이 아무 의미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는 놀라움과 위험에 눌린 군중들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에서 넘쳐 흐르는 결과는 컸다. 사실은 사도 바울 당대에 그 당시의 세계에는 거의 복음이 전해졌으니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멸망의 운명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하나님과 절연하였다. 이건 결과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을 나가시면서 예수께서 성전의 내부를 보세요. 그리고는 비통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비통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었는데 뭐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유년시대 있잖아요. 유년시대 그 12살 때 유월절에 참여하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입니다. 48절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떠날 것이고 성전의 의식은 무의미할 것이고 성전의 봉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지상 성소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또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도 하나님과 절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더 이상 거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죠, 명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그 텅 빈 성전, 뭐 그냥 건축물일 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비통하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챕터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십자가까지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겠습니다.